오늘 하나님 말씀 보고 또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23장 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봐야 되는데 14절 말씀까지 읽고 마지막 한 절씩 또 읽어가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뼈도 살아납니다. 사흘된 죽은 자도 걸어서 나오게 되고요.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소경도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고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이번 주간에 신명기 23장이에요. 자,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은 한 세 군데로 소제목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데 크게는 세 군데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 봤습니까? 총회. 자, 총회요.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느냐? 그러면 총회가 뭐라 그랬어요? 총회가. 이 총회는 먼저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본다면 이 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칼. 이 칼이라는 단어는 모임, 집회, 회중. 그러니까 이 단어가 신약에 가면은 에클레시아래요. 이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신약으로 가면은 교회라는 이름이 에클레시아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2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금 문제는 총회예요. 총회 못 들어갈 자. 자, 못 들어갈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냐는 거예요. 네. 누구? 고자하고 또 어떤 자예요? 예? 고환이 상한 자 그랬잖아요. 고자하고 고환이 상한 자, 이런 자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주일날 동영상을 보면 이 근본적인 요소가 뭐냐면 실제적으로는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전체적인,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전체적 의미로 본다면 이 고환이 상한 자나 그 다음에 고자 같은 경우는 제사장 가족이라 해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의미가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결된 자, 완벽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제가 주일날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은 한번 이 부분은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약에는 철저하게 그렇게 지켜졌어요. 철저하게.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이 부분이 완화됩니다. 이 부분을 이사야 56장 2절부터 말씀 보면 돼요. 한 7절까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좀 들어보면 됩니다. 이사야 56장
2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사야 56장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절 보니까 기억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뭘 얘기하면서 그래요? 지금 이 부분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지금 그럼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 언약을 굳게 잡고 잘 지키는 사람이면 고자라 한다 할지라도 야 나는 고자야, 나는 마른 나무야, 나는 이제는 생명이 씨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 쓸모없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설령 이런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지키고 순종하면 그가 이방인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설령 이방인이라도 언약을 지키는 자는 같이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 40장에 39장부터 40장 이하에는 뭐예요? 회복을 예언한다 그랬잖아요. 회복. 그래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가면은 구약 시대는 이것이 철저하게 지켜졌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오면 예수님 이해 보면은 이들이 뭐예요?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으로 말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잡고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제가 주일날 설명을 안 해준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총에 들어가지 못할 자는 또 누구라 그랬어요? 사생자. 사생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생자는 비윤리적인 자입니다. 비윤리적으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성 가운데서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고요. 비정상적인 모습 속에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제의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백성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총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칼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학설을 얘기했습니다만 칼빈은 이것이 제의적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에? 뭐라 그러는지. 뭐라고요? 안 본 사람 앞 사람입니다. 한 협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못 들어가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에? 애굽 사람 미워하지 말라. 애굽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둬야 됩니다. 애굽 하면은 정말 나쁜 놈 아닙니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 미워하지 말아요. 왜 그래요? 애굽으로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물론 육체적 고통은 애굽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요, 그것이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육체적 고통이 있고 그렇게 힘들고 그랬으면 오히려 인구가 줄고요, 백성이 줄고요, 병들어서 죽고요, 다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엄밀하게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광야 애굽에 있을 때 기하학적 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고 섭리하는가, 또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만들잖아요. 애굽을 치고 애굽을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그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체험하게 만들어요. 누구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예. 청년들 이 부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종의 위치 속에서 어떻게 섬김의 관계를 가는 것인가를 이미 배우게 만드는구나. 어떻게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는 건가를 거기서 체험하게 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미 애굽에서 가르쳤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감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은혜로 생각하니까. 은혜로. 예.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너희 아무 걱정 없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요, 지금 계속적인 것은 정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삶 속에서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광야만 하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거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정말 자유분방하게 되겠대요. 또 내 힘으로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거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자기네들이 지어서 먹고 자기네 농장하고 자기가 경작해서 비우면 어떻게 바뀌어? 야, 하나님이 안 줘도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아. 그러면서 바뀌게 돼 있어요. 정말이거든요. 이건요, 그때 이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 여유가 좀 더 넉넉해지면 정말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섬기면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자만해지고 이제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변화돼요. 좋게 변화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으로 변화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있었던 것만 아니라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미연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계명을 주시고 이미 그들을 향해 강력하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이하의 말씀 보면은 뭐에 관한 거냐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진영을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9절부터 14절, 9절 시작.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적군을 치러 간다는 것은 전쟁이겠죠. 전쟁하러 가기 전에 가기 전에 너희가 스스로 삼가할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 지킬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른 예를 들어서 아이성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넉넉히 점령하고 차지할 수 있는 땅이 패하고 맙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조심스럽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거기에 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절 말씀부터 쭉 이어서 지는 것이 뭐냐면, 자, 10절에 있겠습니다. 그 어떤 부분인가? 자, 9절이죠. 10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자, 이게 뭐냐면 너희 중에 몽설이에요. 몽설. 아마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여성분들도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은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몽설이 뭐냐면 보통 이제 젊은 패기왕성한 때예요, 거의. 이제 남성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요. 혈기왕성할 때는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른들만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정액이 분출되는 일이 나타나요. 수면 중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원어에 보면은 이 밤중에 몽설이라는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에 보면은 미케레라 엘옐라라고 말하는데 이건 몰라도 되고 이 뜻이 뭐냐면 밤중에 우연히 일어난 일 때문에라는 거예요. 밤중에 우연히 일어난 일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70인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밤 동안의 정액의 유출로 인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건 생리적 현상, 젊을 때 한때 생리적 현상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의식이에요. 의식이 아니고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심지어 이런 것마저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면 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죄는 아닌데 깨끗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지 못하다. 예를 돕기 위해서 보통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올림픽을 치른다든지 아니면 축구 선수나 어떤 운동 선수들 중에서는 운동을 치르기 전에 자기 어떤 룰이 있어요. 뭐 가정을 가졌으면 운동 시합 치르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부부 잠자리를 같이 안 한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수염을 안 깎는다든지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지키는 게 있어요. 그런 지키는 것이. 이제 그거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근데 이건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것이 아니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레위기 15장 한번 볼게요. 레위기 1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보세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부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려고 준수하려고 나가는 입장에 있을 때 이것을 우리 뭐 예를 들면 내가 집에 있어요. 내가 쉬고 있어요. 그런 데는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않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하나님의 일,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리러 간다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치르러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마저도 너희가 삼가 조심해서 너희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하라. 여기에만 집중하도록 이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그러면 10절에 진영 안에 들어오지 말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몽설을 한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나가. 이러면 이제 진영 밖으로 나가요. 진영이 어디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밖으로 나가야 돼요. 네. 안에 들어오지 마라.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예. 지금 진영 밖으로 나가고요. 밖에 가서 뭐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씻고 들어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은 청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결. 예. 지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부정이라는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지금 레위기나 계속 민수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청결이에요. 청결, 거룩.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자, 또 하나 이제 변소에 대해서 나와요. 자, 좀 이해가 더 갈 겁니다. 12절, 13절, 시작.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네,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깨끗하게 처리하라는 거잖아요. 진영에도 안 오고 진영 밖에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옛날 집 같은 지금은 다 이제 화장실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과거에는 대문간 뭐 입구 쪽이나 저쪽 허드렛 쪽 한쪽 구석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없는 사람은 밭으로 갔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정결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마저도 너희가 깨끗하게 처리를 하라. 그러니까 고양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고양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꼭 배설물하고 덮잖아요.
그런 고양이들은 거의 다 덮어요. 그게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그게 배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정결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자, 이는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했지.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 그랬는가?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를 할 거예요.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정결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신앙의 정결, 심지어는 우리 삶의 정결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주일날 읽었죠.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해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보통 구약에는요, 외적인 것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외적인 거룩을. 그래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넘기시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러면 너는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진영을 너희가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아니 지금 이거 아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심지어는요, 그 부분마저도 정결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도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교절 아시죠? 무교절이 뭐해요? 무교절 일주일 동안 쓴나물 먹으면서 뭐합니까? 집안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뭘 제거해요?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왜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더러운 것들, 깨끗한 더러운 것과 부정적인 모든 균들, 나를 부패하게 만들고 썩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치워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냥 화장실 있어.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근데요, 그게 한 번, 두 번 계속적으로 유지되면 나중에 되면 진영이 다 더러워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병 걸리고요, 그 다음에요, 문제 생기고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라 그래요. 거룩이 뭐예요? 깨끗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몸을 통해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갖춰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예,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이에요. 종은 보통 노예잖아요. 노예가요,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내가 있는 살고 진영에 도망왔어요. 그러면 그 종을 돌려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이 원하는 장소에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종은 그 당시에 재산이에요, 자산이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원사님 종이 저한테 저희 집이 좀 좋아서 도망가 왔어. 그러면 보관해 좀 봐둬줘야 돼요?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기 종은 그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 동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이방인 중에서 종으로 있다가 이스라엘 쪽으로 도망가서 살려달라. 지금으로 말하면 그 도피성 역할이에요. 만약에 왔을 때 그 종을 돌려보내지 말아라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에는요, 만약에 그 종을 왔는데 돌려보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면 피납 사건이나 나쁜 저기 우리나라에 뭐 북한에서 넘어왔잖아요. 근데 막 올려보냈잖아요. 안 가려고 막 하는 걸 막 억지로 끌고 가고, 심지어는요, 산발선에서 차라리 죽는다고 머리를 갖다가 그냥 대리받고 막 안 가려고. 왜? 가면 죽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기서 종이 왔는데 내가 그 종을 그쪽 주인에게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잘라요. 발목을 자르게 돼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발목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라는 거예요. 간접적인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방지하고 또 하나는 오직 했으면 거기서 도망 오겠어요. 원래 도망 못 가거든요. 오직 해서 정말 힘들고 너무나도 견디기 정말 그런 상황이니까 도망 온 거거든요. 네. 그럴 때는 돌려보내지 말아라. 또 하나 그 속에 담겨진 게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쪽 이웃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막 죽이고 왔어요. 그래도 받아줘야 됩니까? 그런 의문도 생겨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조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차후적인 것이고요. 기본적인 것은 이방인 중에서 종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몰래 도망을 왔어요. 그러면 절대 돌려보내지 말고 그 종을 배려하라. 우리가 그 이유 중에 뭐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잖아. 너희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인간 존중에 대한 종들의 약한 자, 나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이 배려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돌려보내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17절로 18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7절로 18절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 진영 중에 창기요. 뭐 창녀라고 말하기도 창기라고 하던데 이 창기나 그다음에 창남이라고 해요. 창남이라고 말을 표현해야 되나요? 그냥 창남이라 그럴게요. 창남을 두지 말아라 그래요. 창기나 창남을 두지 말고 또 하나는 그들이 번 돈은 절대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라. 이들도 너희 진영에 있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들이 번 돈도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안 된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엄격했습니다. 엄격했어요. 이 창기라는 단어가 뭐냐 말이에요. 창기라는 단어. 창녀와 창기는 이 창기와 창녀에 대한 단어가 좀 달라요. 창기라는 단어는 케데샤라는 단어입니다. 케데샤라는 단어입니다. 우상을 위해서 구별된 여자. 우상을 위해서 구별된 여자예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우상을 위해서 구별된 여자입니다. 창녀라는 이 단어가 조나라는 단어입니다. 창녀는 조나란 이거하고 달라요. 이 조나는 직업입니다. 왜? 너무 먹고 살기가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케데샤는 우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 안에서 거기에서 속해서 사는 여자예요.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고대에는요 주로 우상의 신전에 그 소속이 되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행위 중에 종교적 의식 속에 우상을 섬기는 그 의식 속에 매춘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 남창, 여창기가 같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창기나 창남을 너희 성경 왜? 우상과 관계가 있어요. 부도적이에요. 너희 진영에 두지 말고 개 같은 소득이라는 것이 이 말의 원뜻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는 말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개를 판 돈과 같이 추잡한 소득을 받지 말라. 또 하나는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남창의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 같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동물, 어떤 성적 요구의 행위, 어떤 행동의 표현이에요. 이건 이런 것을 표현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 얘기하면 곤란해요. 표현을 좀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말은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데 좀 표현의 말이 좀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자들은 드리지 말고 그런 자들의 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0절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예, 지금 동족에는요, 동족에게는 이자 받지 말아라. 심지어는 식물을 구워줘도 이자 받지 말고 모든 것이에요. 동족에게는 이자 받지 말아라. 타인, 타국인에게는 받아라.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에 만약에 이 말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행하는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뭐예요? 그만큼 동족이 약한 자, 어려운 자들을 그만큼 보살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 서원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때로는 뭐 부흥회 때 어떤 때 우리 마음속으로 서원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입으로 서원했거나 서명을 통해 서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더디다는 말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행하라는 겁니다. 사실요, 그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그 다음에 그냥 미루다 보니까요, 아니면 그렇게 못한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좋아지면 해야지 하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많이 걸려 있을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더디하면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에 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했던 입으로 했던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 헌금을 드리려고 서원했으면 근데 돈이 안 생겨요. 그분을 어떤 분들은 어떻게 갚냐면 조금씩 갚은 거예요. 조금씩 드렸어요. 서원 예물을 다 한꺼번에 못 드리니까 있을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계속 드렸어요. 이렇게 하지,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못 해요. 사실은요. 생기면 언제 해야지. 그거 언제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뭔가를 딱 던지고 심어서 시작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왜? 민수기 14장 우리가 잘 아는 건 28절 말씀에도 내 말이 너희가 한 말을 내가 다 들을 거야. 그리고 그 말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세요. 한번 볼까요? 시편 15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네,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로 오늘 25절 마지막 절 24절로 25절 자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도원에 갔어요. 포도원에 가서 포도밭, 지금 요즘에 포도철 지났나요? 지금 이제 끝물인가요? 포도밭에 들어가서 먹는 것은 허용이 돼. 곡식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따는 것, 이삭을 줍거나 이렇게 줍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그릇에다가 통째로 가서 담지 말라는 겁니다. 나 떼고 그 비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겁니다. 정말로 배고프고 정말로 어려웠어요. 정말 길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요, 그 배가 고프니까
예를 들면 뭐 복음서에도 나옵니다만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밀밭 지나가다가 그거 구워서 비벼서 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논쟁이 심했잖아요. 이거 허용적인 거예요. 그렇게 배가 고프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약한 자 없는 자는 그렇게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릇에 따는 거나 낫을 대는 것은 허용을 안 합니다. 그게 뭘 의미해요? 욕심이에요. 이건 욕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인이 정말 배고파 어려운 사람이 약한 사람이야 그분에게 그 부분을 허락해 줄 수 있다면요, 나는 나 같으면 갈 때 싸서 줄 거야. 그 사람이 안 챙겨줘도, 그릇에 안 담아도, 정말 진짜 좋은 주인이라면, 그분이 어려운 사람인 걸 안다면. 그런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릇을 땄다, 이것은요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욕심이에요.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23장 정리합니다. 1절부터 첫 번째 사건은 뭐라 그랬어요? 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 총에.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이다. 고자나, 그 다음에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 흠 있는 것. 이것은 전체적으로 뭐에 관한 것입니다? 제의적 관계다. 제의적 관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물며 제물도 하나님이 흠 없는 것은 안 받으시는데, 제물, 이 말을 우리가 지금 시대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예배를 아무렇게나 막 드려,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왜? 이 총회라는 칼이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로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번외 쭉 얘기를 통해서 등등등 두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기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영을 더럽히지 말아라. 진영을 항상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만약에 도망온 종이 있어 절대 돌려보내지 마.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도 종도 했잖아. 배려해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우상을 섬기는 창기나 창남들을 두지 말라. 그들이 번 돈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적 관계입니다. 우상적 관계예요. 그 다음에 형제에게 이자 꾸어지, 빌리면 이자 받지 말라. 아무거나 뭐든지 이방인에게 받아라. 만약에 그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축복해 줄게. 내가 너의 손 모두로 하는 것을 다 축복해 줄게.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또 너가 만약에 하나님이 서운했거든, 미루지 마. 빨리 갚아. 미루면 죄가 돼.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갚아가는 거예요. 갚다가 그게 내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나는 받은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 봐요. 또 하나는 포도원이나 들어갈 때 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을 수 있지만 네 임의대로 따오거나 베지 말아라. 이것은 욕심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요. 다음 24장 부분에는 이혼에 관한 겁니다. 이혼 증서를 반드시 줘서 자유를, 구약에도 보면 이혼 증서를 반드시 이혼해라. 잘못된 거 있으면 이혼해라 그래요. 이혼 증서도 깨끗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24장에 대해서는 기타 규정에 대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또 24장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